조금 더 전언하자면 성도라면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라의 빚은 작년에는 50조, 올해는 30조. 세금이 잘 거쳐지지 않아서 나라의 창고도 넉넉지 못하고 또 가정의 빚도 늘어가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환경, 가정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여야가 갈등을 하고 당정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대란 때문에 언제 아프면 나도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암이 걸려도 제대로 수술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해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북한까지 그 전쟁에 투입되어져서 이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을 먹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 편을 먹고 다시 한 번 더 냉전 체제가 오지 않나라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중동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도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까지 참전하여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있고 전쟁이 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석유가 그 지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해역을 지나야만 우리가 석유를 받을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든 경제는 멈추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처럼 더운 여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은 이처럼 추운 겨울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날씨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 또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도 잘 되지 않고 또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동성 커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가정 경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되어지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빗대어 믿음과 의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기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배경은 창세기 14장, 15장을 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3장을 지나서 14장을 지나서 15장 가운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떠돌이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또한 재산이 부해져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조카와 갈라서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섰던 조카가 이방 나라에 있던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되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게 되는 위기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저 하늘의 해와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의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렇게 삽시다. 성도라면은 이렇게 삽시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신득이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위에 있는 17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부활의 믿음과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믿음에 무엇을 더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계시고 창조의 능력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인내의 마음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시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대단한 아브라함의 인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리고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세니까
죽은 사람과 같은 몸입니다.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살아도 생리가 끊기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의가 구원으로 이어졌을까요? 믿음의 인내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 첫째 딸이 근대 5종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년이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훈련했고 제 딸은 이제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훈련의 과정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쉼 없이 수영장 50m를 10바퀴, 20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를 재면서 계속 돌게 합니다. 35초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35초인데 첫 바퀴는 35초가 가능하지만 2바퀴, 3바퀴, 4바퀴, 10바퀴 때에도 35초를 수영한다는 것은 팔이 떨어질 것 같고 숨은 여기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 훈련을 감당합니다. 지난번 수영대회에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근대 5종 전국 랭킹 2위, 3위 하는 친구가 예지 친구인데 그 친구와의 간격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영대회에 나가는 거 보니까 거의 코앞까지 따라왔더라고요. 1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지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좀 요령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미련 곰탱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20바퀴면 20바퀴, 30바퀴면 30바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집에 와서 녹초가 되고 쌍코피가 터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인내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실력들이 올라오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부산 소년체전 대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인내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상도 인내가 있으면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더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로마가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수시개로 만들고 사자굴에 던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허락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희화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좋은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부터 내고 손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은 인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들어주면은 그 친구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더해야 됩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확신은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알고 읽고 외우고 있는데 확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14절과 1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 너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성경을 알음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데 무턱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잠시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장문석 권사님한테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집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자식도 알고 남편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 알고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경 암송대 나가셨는데 비록 예선에서는 다 떨어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새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확신하고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이 사라지면은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당연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00세,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죽은 몸과 같은 두 사람이었지만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힘듭니다. 또한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이 박살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내 논리, 내 생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무식해 보여도 그게 진리고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 자녀들이 아빠를 알기 때문에 믿고 따릅니다. 제가 혼내고 때리고 뭐라 해도 저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빠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저씨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예수 부활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더하자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없으면 다 거짓 믿음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 그냥 성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 믿음입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거짓 믿음입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입니다. 자신이 교주고 자신이 예수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진짜 예수는 없기 때문에 이단 또한 거짓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예수를 더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예수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인내를 더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고 믿음의 예수와 부활을 더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무자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비멜렉의 어려움을 겪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작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확신을, 확신의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의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동급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되면은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과 인내와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